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다 가져오셨죠?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날 처음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교회의 성전의 뜰을 밟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총일을 금식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피어지는 곳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하고도 복되고도 윤택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꼭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경제적인 아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더욱더 주의 기름진 것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감시. 아멘. 어제 제 친구 목사가 글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한 친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다네요. 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참 재밌는 말이었죠. 돈은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그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 걱정하지 않나요? 돈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나요? 나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내가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가장이 되지 못하는, 내 친구들에게 더 영적인 모범이 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더 잘 드러내지 못하는, 향기가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
참 엉뚱한 것 들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아니요. 부조리투성이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그 사회도 걱정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껏 길고 긴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받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아니 놓쳐버린 채 이 고백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빼놓고, 그래, 우리 기도 받으시지, 우리 간구를 받으시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나는 그분 믿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있어야 할 게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 그거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몇 가지를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중요해서요. 한 번 말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말한 것으로는 스쳐 지나갈까 봐.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 있는 대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왔던 한 단어를 쓰자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떨려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그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떨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모르겠어요. 들으실까요? 오늘 다윗은 왜 시편 6편의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신다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까지 떨린다고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떨며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냐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요, 가슴 속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이 막 떨려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건져주시냐, 누구를 고쳐주시냐, 누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냐, 그러면 가슴 속에 떨려오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사야 66장 2절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치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고.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모르실 것이라고, 똑같이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 말대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면 큰 재앙을 만나지 건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워 서기조차 어쩔 줄 몰라 하며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영혼까지 떨려오는 그 사람의 간구, 뼈까지 떨려오는 그들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떨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요,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떨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될까요? 그 눈물의 바다에 둥둥 침상이 뜬다는 거죠. 요가 완전히 적셔져서 그 요에 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너무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나요? 늙었다는 이유로요.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요. 너무 예수 잘 알았어요. 이만큼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내가 너보다 잘했어요.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 정화가 된다 그럽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은 필수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눈물을 잃습니다. 대신 분노합니다. 대신 비난합니다. 대신 남들을 지적합니다. 자기 속에 사라지는 눈물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남의 잘못에 우리는 자꾸만 눈을 뜹니다. 눈을 부라리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눈물을 놓치는 간구, 떨리는 심정을 놓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아픈 마음을 보며 남편이 울어본 적 있나요? 우리 다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단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는 울고 있는데,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자식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을 쏟아내는데 아버지인 우리는 돈 좀 벌어온다는 권리 하나만 가지고 그들에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버지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장로면 됐지, 내가 권사로 살았으면 됐지, 이만큼 섬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마음으로 자꾸만 눈물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신앙의 연륜이 눈물을 마르게 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눈물이 마릅니까? 다윗처럼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가슴 속에 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는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울음소리 내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메마른 눈물 때문에 아내와 자식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눈물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죄악된 삶이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겠고요. 오늘 기도를 읽는데 두 번째 기도부터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잘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치료받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의 눈물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물이 내 자식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진짜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자식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드려진다면 받으실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어제 글을 읽다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하는 이야기 하나 나왔죠. 그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 아킬레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유명한 장군은 헥토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둘이 맞붙어 싸웁니다. 위대한 전사이지만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 있는 전사는 거의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결국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그 모든 국민들에게 완벽한 패배감을 주기 위하여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닙니다. 비참할 정도로 자신들의 장군이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끌고 다니며 시체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잃게 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라는 왕이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은 것만도 고통 중에 고통인데 그 자식의 시신조차 묻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때 이 프리아모스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야. 사실은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장군인데 자기 아들의 시신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요.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 주시오. 나와 동령배인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그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 아니요. 그러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나의 아들 한 명도 남지 않았으니 말이요. 혼자 남은 그 아들이 도성과 백성을 지키다가 조국을 위하여 얼마 전에 당신의 손에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아이 때문에 그대에게서 그 애를 돌려받고자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를 동정해 주시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아할 수 없을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소. 이 말을 듣고는 트로이 국민을 완전히 전멸하고 싶었던 아킬레우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구의 아버지의 눈물의 얘기를 듣고 아킬레우스가 막 웁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내어주면서 이 장수를 장례 지내는 기간 동안 전쟁은 없을 거라고. 제가 왜 긴 얘기하죠? 눈물은요, 사람을 바꿔요. 눈물이 흐르는 순간 내 자신도 바뀌고요, 내 가정도 바뀔 수 있고요. 아니, 진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성경 10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원수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물러가도록 해 주실 거라는 거죠. 통회하는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가슴 없이 아무리 기도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떨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거다. 한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맞춰보죠. 제목이 두 가지만 주소서 라는 기도문 같은 시입니다. 나에게 오직 두 가지만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인내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많이 들어본 기도문 같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나에게 오직 두 가지만 주소서.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여유를,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깊이를. 오직 나에게 두 가지만 주소서. 가난하고 작아질수록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고 커 나갈수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계를. 근데 그 시의 마지막 연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주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삶의 뿌리박은 깨끗한 이 마음 하나만을,
깨끗한 이 마음 하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며 깨끗해지는, 눈물을 흘림으로 죄악을 씻어내는 깨끗한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와 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들,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복을 주실 거다. 우리 2주간 동안 나를 좀 더 걱정해 보죠. 돈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저 자식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한번 보자.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통회하는 눈물로 기도 한번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진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